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해주면서 더불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선교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여러 번 바울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바울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너무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바울이 계획한 것들 가운데 그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일들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역이 바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방의 주요 도시들에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사역이 바쁜 나머지 로마에 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지금 편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로마에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쁘게 사역했던 지역에서 다음 사역지로 정한 것이 바로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24절을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서바나 스페인은 로마를 지나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 안에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었지만 바울의 일정이 다른 사역으로 인해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현재 이스라엘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모금한 구제헌금이 있었는데 자신의 선교 사역보다 지금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방문을 나중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27절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 것에 대한 빚진 마음도 있었고 믿는 자가 서로 어려움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 또한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구제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에 먼저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마치면 다시 내가 너희를 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한 귀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에게 걸어갈 길을 예루살렘의 구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한 길을 걸어감 속에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다른 길들로 변경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지금 눈에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바울이 느꼈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동일하게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은 새 길을 열어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서바나를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겨난 길은 내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는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열린 새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는 길마다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가려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길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의 훈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이 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두 번째, 기쁨이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자신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전해준 이스라엘에게 구제 헌금을 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이 반대하는 길이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슬프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평안하거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는 비록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구제헌금이라는 육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영적인 열매와 세상에서 갖는 육적인 열매가 생겨납니다. 주님은 잘 믿는다고 그저 평안한 마음만 갖게 하시고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통해 확신을 갖고 걸어감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함을 통해 육과 영의 열매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